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지혜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신 과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철학기도와 심야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특세 때문에 특세에 맞춰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인생의 문제는 도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언제 도움을 받느냐,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유한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돕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돕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은 소중하지만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알아야 되죠. 시편 121편 1절에 들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 보게 되는데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위기에 처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 새벽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전쟁도 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했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근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먼저 천사를 만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천사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사가 역사하는 걸 알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2절 6절을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려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죠.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새벽을 깨웠던 여인들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며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만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만 경험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정말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언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축복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케 하십니다. 존귀케 하시고 존귀케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새벽에 하나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의 지혜 중에 하나는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시편 50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을 확정한 거죠. 시편 108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인생의 놀라운 결과는 원함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원함은 중요하지만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선택해야죠. 인생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에 지면 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 확정된 마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윗은 뜻을 정했고 또 다니엘도 뜻을 정했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더 활기찬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94편 17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가 근심이 많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때 그는 아둘람 굴에서 유다 광야에서 가난하고 참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에 지체하지 마소서. 참 가난이 어려운 거죠. 뉴스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 영하 50도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계란이 40%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란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은 가난을 불러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쉽지 않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누군가에게 100불을 빌린다는 것, 1000불을 빌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100불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교만해요. 난 도움을 받지 않겠다. 또 본인이 성공한 사람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데 아주 교만한 얘기예요.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수성가를 합니까? 반드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죠. 회사를 일으켰습니까? 회사 직원들, 함께 투자해준 분들, 물건을 사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성공한 것이지 무슨 자수성가예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건 나쁜 겁니다.
거기다가 건강 주시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고 그래서 또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것이 없으면서 되게 이렇게 뻗팅기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는 사람들과의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보다도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갔다. 그런 얘기를 그의 자서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도움 안 받는다고, 이렇게. 물론 자존심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에게 오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베드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제자들이 화가 났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제가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저도 일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숙사비가 한 7만 원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저를 불러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강 선생님 이 기숙사비를 도와주고 싶다고.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괜찮다고 끝까지 사양을 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필요하면서도 그렇게 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양을 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분이 제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저를 강 선생이라고 불러요. 강 선생님, 도움을 받아보지 않고 누굴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움을 받아봐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주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마음속에 신학생을 도와줘야겠다. 평생 동안.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지금 수십 년 동안 신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2세 신학생들을 많이 도왔고요. 1세도 도왔지만 또 박사학위 받는 분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걸 알잖아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때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노니. 오늘 이제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시편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환난 중에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큰 도움이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께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깨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환난의 때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장소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역에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옷을 벗고 목욕하죠. 자, 오늘 만약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누가 옷을 벗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목욕탕에 가서 옷을 안 벗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문화가 있죠. 식당에 가면 식당의 문화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문화가 있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 문화가 있죠.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와야지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교회 와야지 성찬, 성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장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장소가 필요 없다면 집도 없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폴 트루니에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자리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마다 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연결되죠. 한 시내가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소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시편 20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이 모두 다 함께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군데만 공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보기도실. 제 방도 문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소그룹에 와서 같이 공부해요. 제 방도 2층에 사무실. 하지만 중보기도실만큼은 다른 모임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 결단이고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전 중보기도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엔 바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만큼 많이 도움을 받아야만이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자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또 받은 만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고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받은 것만 나눌 수 있고 받은 만큼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넓게. 내가 채우리라는 거죠. 많이 받으라는 거죠.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냉소적인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지 않은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아, 목사님이 참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저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목회자도 없었고, 심지어 제 주위에 대학교 나온 분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온 지 3개월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하나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번째 간증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별로 멀지 않았어요. 여기 육가 윌톤에 이제 제가 상비던 교회가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세라노 535 사업 세라노까지 갈 때 몇 분 걸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제 아내가 이번 주일날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그래요. 헌금할 수표가. 그래서 제가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아니 헌금할 수표는 남겨놔야지. 헌금할 수표가 없다고. 근데 제 아내가 조용하게 말하는 거죠. 여보, 수표가 있어도 헌금할 수가 없어. 돈이 없대. 저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네. 제 아내한테 갖다 주는 건 조금 갖다 주고 집안 살림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켓 볼 돈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그 잠깐 길이에요. 잠깐 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헌금할 돈은 주셔야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주고 가는데 나중에 그분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켓도 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마켓 갈 돈이 없다니까 그게 먹고 싶은 게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8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내년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8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년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0년이 되는데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건 큰 기도 응답 받았지만 어떤 건 너무 놀라우리만큼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놀라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365일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도 있어요. 주일까지.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에 양을 채울 줄 압니다. 뭐든지 양이 차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우리는 기도를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고요. 또 기도하다가 쉽게 그만두는 게 문제죠. 나중에 기도가 냉소적이 돼요. 뭐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 너무 섭섭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마귀가 낙심을 시키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끈질긴 기도, 성실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죠.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거죠. 7번째, 6번째, 7번째. 남한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째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몸이 났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99번 찍어서 안 넘어간 게 100번째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100번이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때 가서 낙심이 되죠. 새벽 동트기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주로 벼랑 끝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아주 인생의 고비의 끝자락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길 열어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반복이 참 중요해요. 횟수를 늘려가는 것.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너무 좋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것도 여러 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해요. 89년 11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버스가 필요해서 6,000불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돈 헌금이 5,900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은 아니었어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오선영이라는 자매가 뭐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제 어른이 되셨겠습니다만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집에 가도 돼요? 제가 버스 헌금을 깜빡 잊고 못했어요. 와서 헌금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100불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가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형광등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번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6,000불이 왔는데 왜 10,000불을 구하지 않았을까? 10,000불을 구했으면 10,000불이 왔을 텐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 번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 넘긴 고비, 그 중에 한 번 고비 가운데 기억했던 게 정말 저한테 인생의 드라마틱한 경험인데요. 그때 갑자기 100,000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때도 아마 그도 11월 달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가 됐는데 61,000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마지막 날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전화 통화하다가 기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61,000불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나머지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 목사님 오실래요? 그렇게 해서 100만 불이 채워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뭐 꼭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구하고 뭐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이 끝났는데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건 7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당장 갚아야 되는 이런 기간들이 있는 거죠. 상환 기간을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5만 불씩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장비로 융자하는 것은 5년 만에 갚아야 되고 여기 다 있었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너무 무거운 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진 거 다 모아가지고 재융자를 받아봐라. 다 모아가지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거죠. 와, 왜 생각을 못했지? 기도하다가 받으면 답이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죠, 우리 교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환기간을 늘리고 그 재정 안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살림을 잘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간증들인데 어떤 간증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럼 목사님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데요. 여러분 장경지 교수님 제가 이번 책 읽다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인생은 횟수를 사랑함으로써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 10번을 넘기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축복을 갖고 계신다. 만약 내가 9번만 하고 그만두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만남에 주는 최종적 축복을 다 받지 못했으리라. 하나님은 성급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성급함이란 시간과 횟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성실이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횟수를 더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급함이란 시간과 횟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이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횟수를 더하는 능력입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책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인생은 꽤 괜찮게 살 수 있대요. 두 가지 말. 꽤 괜찮게 살 수 있대요. 부탁합니다. Please.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식당에 가면 밑반찬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방장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요. 너무 맛있다니까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네, please 부탁합니다. 그만하게 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해야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뭔가 부탁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부탁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부탁하는지, 왜 부탁하는지, 얼마나 부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부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탁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오랜 우정을 쌓아가야 돼요. 우정을 컬티베이트 하면서 관계를 맺고. 세 번째,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명. 가장 슬픈 일은 쓸모없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사명과 무관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양떼들을 잘 키우는 게 제 목회자인데 제가 정말 화투를 잘 친다. 제가 당구를 정말 잘한다. 또 골프를 기가 막히게 친다. 제가 골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 치는 분, 목사님도 많으니까 제가 그냥 오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골프 치는 거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봤어요. 이분이 늦게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가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설교 시간에 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골프 얘기 하지 말라니까 왜 못하게 하면서 그 골프 얘기를 못하게 한 것 때문에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이 본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업. 우리 각자에게 본업이 있는 거죠. 주어진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골프를 해볼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골프해도 누가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이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골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프할 때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또 몇 사람하고 다니고 그냥 몇 사람하고는 다니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욕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가복음 1장 35, 37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사람과 및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반응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중요한 표현하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각자에게 보낸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새벽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인 걸 아셨어요. 여러분 인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기 오래 안 갑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통해서 인기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 인기 예수님 최고예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하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 주지라. 구약에서는 더러운 사람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만지면 둘 다 깨끗해집니다. 원래 예수님 깨끗한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예수님께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급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스도 정기적으로 넣잖아요. 밥도 매일 먹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통과하는 도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오면 내가 청력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문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예비해 주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런 창고가 있대요. Never claim. 한 번도 구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호의 창고가 있는데 구하지 않은 거죠.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더 가지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꼭 돈 얘기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이건 정말 와, 이런 길이 있구나. 홍해 바다가 누가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땐 끈질겨야 됩니다. 양을 치우셔야 돼요. 특사에 보면요, 첫날은 꽤 많이 나와요. 갈수록 줄어들어. 뒷심이 약해, 뒷심. 여러분, 뒷심이 있어요, 뒷심. 책을 시작하고 못 끝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하기 시작하고 못 끝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뒷심, 뒷심.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래 해야 돼요. 조지 밀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50년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금방 응답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기도 통해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좋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진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임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을 걷어가 버렸어요. 미움을. 이야, 정말 은혜예요. 미움을 걷어가셨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태가 열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자주 하지 않잖아요. 해니 데이비소로가 한 말인데요,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만 받을 수 있는 영감, 아이디어, 또 문제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